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리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평안을 느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딱 이불 안에 누웠을 때 그때가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이불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이제 끝났다, 이제 평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다들 삶 속에서 이러한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느 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까? 미래가 막막할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암흑 같은 우리는 그 미래 속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만약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아니면 이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다면, 누구나 믿고 따를 만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더 강렬한 왕을 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그 통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진정한 왕을 이들은 원했습니다. 참 평안을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참 평안을 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 미디안의 압자로부터 그 자신들을 구원한 그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은 보다 강력한 그런 왕정 체제 아래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들은 요청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하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가 이들은 기드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과 같은 안전한 그런 왕이 있으면 그들이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통치자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하는 마음도 그렇고 부디 우리가 좀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투표를 행사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회사를 이끄는 사장님이, 또 학교에서 선생님, 대학교에서는 교수님, 또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좀 더 우리를 잘 이끌어야 하는 마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언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23절에서 기드온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하며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후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대적인 평안함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나요? 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생겼지만 그들 생각과 달리 그 왕들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기까지 하고 적잖은 패단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다윗과 솔로몬이 있죠. 다윗은 왕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합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온갖 강한 세금을 부과하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멍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소 목에 이렇게 시옷 모양을 한 막대를 메고 거기다 쟁기나 이제 뒤에 수레를 매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갖 그 솔로몬이 시킨 노역이 이만큼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까? 그토록 평안하게 지켜주라 생각했던 그 왕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착취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평안, 이것은 기드온 또는 그 왕들이 가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나 이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코 평안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위대한 전장에서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승리로 이끄신 거라다 말을 하면 분명히 깨닫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기드온은 또 하나님의 사자를 6장 7장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24절에서 27절을 보면 24절에서 이제 기드온은 바로 무언가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기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여호와께 승리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을 좀 드높이고 자신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왕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이룬 업적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똑같이 마땅히 생각하고 그것을 요청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7절에서 이들은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그 에봇을 만들며 이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을 오브라에 두어서 예배드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두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8절을 보면 이 비극의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정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그 아들 70명이 살해됩니다. 근데 그 전에 9장 5절에서 이제 요담은 숨어서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69명이 살해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이 살해한 아비멜렉의 이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비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한순간 누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시초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에덴에서 함께 거닐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할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한순간에 타락하고 맙니다. 성경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나오고 있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자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성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가장 완전한 자로 말하고 있는 노아도 그 타락의 가능성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우리도 그 죄성으로 인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 그 왕,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기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라고 덜할까요? 아이들이라고 과연 순수할까요?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욕심과 혈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해도 소담이만 해도 놀다가 이제 한 명이 울기 시작합니다. 가서 이제 물어보죠. 왜 우냐?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소리는 다미가 했다 그러고 소담이는 언니가 했다 그러고 서로 자신의 잘못이 없습니다. 내 장난감도 내 거고 남의 장난감도 자기 겁니다.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어릴 때부터 나옵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사람이 악하구나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던 그 구원의 왕, 강력한 통치자,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의 권력, 강력한 지도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었습니다. 이 사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삼을 때 거기에 참 평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정치 체제, 혹은 강력한 지도자, 재물, 정욕에 이끌리고 계시나요? 권력의 욕심이 있으신가요? 모두 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삶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 이때를 말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였을 때 이때 성경은 무려 4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이때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평안하였을까요? 28절 이후를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많은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아들을 낳고 첩도 삼습니다. 이방신, 그 우상들로 가득 찬 그때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던 때입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평안이었을까요?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 중이나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라도 껴있으면 쉽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조금이나마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쉬운 것이 없고, 이럴 때도 사람들이 또 잘 도와줍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고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 같은 실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잃고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난을 겪을 때보다 평안할 때, 그때도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전쟁 중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평안한 삶이 주어지자 영적인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의지하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게 평안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고난이 찾아와 힘들고 평안하면 사탄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평안해도 문제고 평안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때 근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잘 견딥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면 근데 순간 또 금방 우리의 정신은 해해집니다. 신앙도 점점 게을러집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사탄은 이때를 어김없이 파고듭니다.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나요? 우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돈, 명예, 강력한 지도자 모두 다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이 지금 평온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이 경계, 신앙적으로 항상 긴장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긴장해야 할 때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영적인 신앙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평안하신가요? 넘어지지 않게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에게 그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안에 화를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질성이 가득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평안을 누릴 방법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게 돼야 돼요. 잠시 내가 평안하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평안을 위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돈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반복했던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